주옵소서. 그래서 넘어졌을 때 일어나고 캄캄할 때 볼 수 있고, 아버지여, 이 땅을 정말 그 깊이를 보고 넓이를 보고 높이를 보고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의 지혜. 어떻게 살까? 참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24시간을 똑같이 허락을 했는데 24시간의 에너지를 똑같이 주었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느 사람은 이런 데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에너지를 쓰고, 어느 사람은 저렇게 시간을 보내고 저렇게 쓰고. 여러분, 잘 산다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인생의 지혜라. 오늘이 마지막 주입니다. 2025년, 2025라는 말이 아직도 어색하게 느껴지는데 또 며칠 있으면 2026으로 불러야 돼요. 그렇죠? 전 아직도 25년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져요. 이렇게 세월은 빨리 흘러 이제 우리는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립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할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시작. 수고하셨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시작. 당신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후회하고 나는 잘못 살았다 이런 죄책감에 늘리는 것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수고하셨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이런 고백들. 그래서 한 해를 보내면서 자책이 아니고 불교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요. 성찰. 조금 깊이 있게, 조금 정확하게, 또 분명하게 잘 살필 수 있는 성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도 휘둘리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물론 사람들 앞에도 잘 살아가야 되겠지만 그보다 먼저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왜? 사람들은요, 오해할 수도 있고요.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정확하게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역사를 참 좋아하는데 역사는요, 힘의 논리입니다. 힘이 가진 사람이 역사를 써가는 거예요. 그렇죠? 힘이 없으면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심판을 하잖아요. 힘의 논리입니다. 힘의 논리요. 세상의 역사는 정확하지를 않아요. 분명하지도 않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사람들 앞에도 덕이 되고 잘 살아야 되겠지만 먼저 하나님.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요. 중심을. 우리는요, 내가 도둑질 하면서도 도덕 점수는 100점 맞을 수 있어요. 몰라요. 도덕 점수 100점 맞을 수 있어요. 속으로는 도둑질을 하면서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지킬 박사와 하이드는 이야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성찰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2절 시작.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렇죠? 시편 기자는 참 영성이 깊은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고대인의 영성을 보면서 지식의 도움이나 학교를 많이 다닌 것도 아니고 책이 많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영성이 깊었을까 놀랄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전번에도 전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어디에 가는 것이 지혜롭다고요? 초상집. 여러분, 잔치집이 즐겁잖아요. 먹거리도 풍성하고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고. 초상집은 글쎄요, 지금 여러분 초상집 가봤자 뭐 그렇게 뷔페식 않잖아요. 초상집 가봤자 옛날에도 그냥 분위기가 우울하잖아요. 그렇게 먹거리가 그 옛날에 시골에서는 먹거리가 좀 풍성했는데 장례시장 가도 뭐 그렇게 그렇죠. 근데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지혜롭다 그랬어요. 그 말은 자기 인생을 피드백 한번 돌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우리 아버지도 언젠가는 돌아가실 텐데 나도 가까운 사람이 상실, 그래서 만남은 이별이라고, 이 세상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별의 연속입니다. 계속 이별. 그래서 우리는 이별을 준비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런 생각.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비를 시켜놨어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그것보다는 어떻게 살아왔느냐. 저는 개수함을, 숫자 개수를, 숫자 몇 살을 살았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살아왔느냐. 아, 저 사람은 90살은 호상이네. 아우, 장수하셨네요. 참 건강하셨네요. 아우, 축하합니다. 이런 관점도 있겠지만, 또한 더 깊이 성찰해 보면 어떻게 살았냐, 90을 어떻게 살았냐. 물리적인 것도 중요하지만요, 거기에 내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았냐. 우리가 포장지 안에 무엇이 들었냐 이 말이에요. 90 안에 무엇이 들었냐 이 말이에요. 이게 믿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나는 바쁘게 살았어. 나는 정신이 없어. 나는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인생이 참 바빴어. 그게 복일까요? 난 하나님 앞에 동행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창세기 제가 성경을 검색하다 보니까요, 동행이란 말이 딱 3번 나와요. 창세기에서 그것도 3번 나옵니다. 자, 5장 22절 시작. 무두셀레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이 시작. 에녹이 창세기 6장 9절 시작. 자, 동행이라는 게 뭘까?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과 같이 살았다. 하나님과 같이 살았다.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살았다. 하나님이란 지식, 하나님이란 암, 하나님이라는 그런 머릿속에 안다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 몸으로. 그렇죠? 이런 두 부부가 한 지붕 밑에서 산다 할지라도 마음이 안 통할 수 있고, 마음이 엉뚱한 데 있을 수도 있고, 그냥 하숙집으로만, 그냥 너는 그냥 법적으로만 부부지 같이 안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동상이몽, 같은 침대에서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꿈을 꾸는 거예요. 이건 동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치 나는 교회 열심히 다녀. 나는 10의 1조도 하고, 나는 주일성서도 한 번도 안 빠졌어. 나는 새벽 예배도 나가거든. 근데 평소에는 전혀 하나님과 다른 삶을 산다면, 그건, 쇼 윈도우의 부부처럼 그냥 장식. 그쵸? 저는 그것을 저만의 용어로 종교놀이 하고 있다고 해요. 종교. 나 오늘 예배 드렸어. 나 오늘 교회 갔다 왔어.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약속, 언약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약속을 믿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 말을 믿어. 나는 저 사람의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도 안 믿어.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건 동행이 아니에요. 말씀, 나는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해도 믿어. 신뢰 관계가 깊으면, 아니야, 우리 남편은 그럴 사람 아니야. 그 사람 그럴 사람 아니야. 지금까지 쌓아둔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지 않잖아요. 눈이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 동행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동행이라는 말은 일시적으로 감정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이 변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쵸? 방향, 지속성, 그죠? 계속해서, 그죠?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지만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이런 세상에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습니까? 좋을 때도 같이 느끼고 슬픔도 같이 나누고, 이거 동행이지 않습니까? 참 이렇게 살면 인생을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산 부부는, 그렇죠?
성공한 겁니다. 인간적으로. 저도 그런 이 말씀을 주면서 나는 과연 그럴까?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같이 가는 것. 내가 좋을 때도, 내가 내 마음대로 성공하고, 내 좋을 때도, 또 실패할 때도, 그렇죠? 신앙을 꾸준히 같이 가는 거. 하나님과, 그렇죠? 하나님과. 근데 신앙에 기복이 심해. 막 때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했고, 조금만 어려운 일 생기면 믿음이 추락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나 교회에 나갈까 말까?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동행, 같이 가는 것.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임마누엘의 신앙,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을 히브리에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에녹이 죽지도 않고 하늘나라에 옮겨졌다. 저는 여러분, 사람은요, 이 육체를 가진 사람은 공중에 한 10m, 아니야, 10m 아니라 1000m만 올라가고 2km 가면은요, 산소 공급이 부족해서 굉장히 호흡하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고산지대에 올라가면 귀가 딱 막혔다, 터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히말라야 산을 등반하는 산악인들에게는요, 그 훈련이 잘 돼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몇천 미터 올라가면요,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근데 에녹은요, 죽지 않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은유하고 여기서 뜻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런 죽음과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있다. 산다는 것과 이 땅과 죽음, 그 경계선이 없어졌다. 이처럼 동행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한다면 내가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내가 힘들으면 믿음이 출하라는 거. 그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나 더 이상 교회 못 가겠습니다. 근데 에녹은요,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 없어졌다. 여러분,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이 잘 나갈 때도 사랑할 거야. 근데 당신이 실직을 하고 부도를 맞고 당신이 설령 실수를 해서 감옥에 가도 난 당신 사랑할 거야. 이 말은 모든 경계선을 초월해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잘 나가던 부부가 사업이 망했어. 남자가 부도가 났어요. 감옥까지 갔어. 그래서 이혼한 사람도 있잖아요. 난 더 이상 당신하고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지. 하지 말라고 그랬지. 이것은 자기 감정, 자기 중심입니다. 내 마음이 안 맞으니까 거기까지야. 더 이상 우리는 분리하자. 근데 결혼식 할 때 그러잖아요. 슬프든지 기쁘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합니까? 그렇죠? 이게 진정한 사랑이잖아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 없이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내가 바쁘든 안 바쁘든, 내가 병들었든 병이 안 들었든, 내가 잘 나가든 힘들든 성공했든 그 경계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의 섬김에 있어서. 이게 동행이지 않을까? 저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해석을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은 이렇게 바울의 영성을 볼 수가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제가 어저께 TV에서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잠깐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대로 안 되죠. 부두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추락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래, 맞아. 기도해야지.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것을 그쪽으로만 몰아가면요. 마치 하나님은 내 생애를 채워주고, 내 만족을 채워주고, 내
성공을 채워주고 내 부유를 채워주는 수단으로 전략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바울의 영성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경계선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실패해도 성공해도 아무 상관없어. 환경만 달라졌을 뿐이지. 여러분 이해가요? 그래서 저는요,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당황하지 않아요. 제가 가장 바닥에 추락하는 게 뭡니까? 죽음일 거 아니에요, 죽음. 죽음이 와도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부활의 신앙의 정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면 얼른 낫어야 되겠죠. 근데 아프다고 해서 전체가 흔들리진 않아요. 힘들다. 빨리 어떻게 병원에 가서 아니면 어떻게 약을 먹어서 빨리 처치를 해야 되겠지. 그렇지만 전체가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뿌리가 흔들리진 않아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살고.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영성을 갖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이 동행입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뛰어넘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면 인생이 정말 자유롭습니다. 너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너무 원망하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인생을 치부하지 않습니다. 그냥 감사함으로. 그래서 결론이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써 방주를 준비하고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자의 상속자가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는 노아의 영성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봐봐요. 보이지 않는 일에 믿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현재 현실에 아주 민감합니다. 당장 돈이 있어야 되잖아. 당장 내가 직장에 나가야 되잖아. 이 사람은 뭔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적이에요. 굉장히 현실에 의해서 오늘 예배를 드릴 거냐 말 거냐 현실입니다. 현실. 여기에 굉장히 무게중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노아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현실보다 더 우선했어요. 그래, 지금 비가 안 와. 홍수가 날 기미가 전혀 없어. 햇빛이 쨍쨍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야.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쵸, 더 우선한 것이 하나님과 동행이죠. 여러분 헷갈릴 때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인데, 내가 오늘 직장 안 나가면 손해인데, 그쵸? 현실이잖아요. 우리는 그 가치 기준이 있잖아요.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급한 게 있잖아요. 그쵸? 내가 오늘 친구가 약속을 했어요. 했는데 연락이 왔어. 야, 네 아들이 있잖아. 지금 응급실에 있어. 그러면 친구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친구의 약속은 어디 생각도 않고 바로 응급실로 달려가요.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그쵸? 아니야, 야, 나 약속을 지켜야 돼. 나 약속은 아니잖아요. 현실이요. 그렇죠? 현실, 우선순위. 근데 이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이냐, 현실이냐. 굉장히 타산적이잖아요. 합리적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지혜라고 그래요. 근데 노아는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처럼 더 믿고 순종하고 따랐다. 이것이 노아의 그렇죠. 동행입니다. 동행.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한 해를 벌써 1년이 지났네. 벌써 한 살을 더 먹네. 벌써 내 나이가 그렇죠. 뭔가 남는 게 없어. 제 지난 시간에 그 얘기했잖아요. 왜 어른들은 시간이 빨리 가게 느껴지고 젊은 사람들은 시간이 더디 가게 느껴질까? 똑같은 24시간인데 기억의 밀도라고 그랬죠. 기억의 밀도. 어른들은요 이미 식상해버렸어. 다 알아. 감격도 없고 재미도 없고 맨날 그게 그거예요. 반복돼. 그러니까 기억 양이 없어. 그러니까 기억에 남는 게 없으니까 허전해. 오늘 뭐 했지? 벌써 저녁 되네. 밥 먹어야 되겠네. 근데 어린아이들은요
새롭고 신기하고 감격하고 재밌고 이 기억의 밀도가 굉장히 꽉 가득 차 있어요. 하루가 짱짱해 빡빡해. 그러니까 하루가 길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막 매를 맞는다고 생각해봐요. 너 1시간 동안 매 맞을 거야. 그럼 1시간이 얼마나 길겠습니까? 밀도가 짱짱해서 그래요. 밀도가 조밀해서. 군대에 가갖고 제된 날이 빨리 안 돌아와. 밀도가 계속 거기에 막 생각에 집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이가 먹어가면서 상실감을 많이 느낍니다. 허무해요. 기억이 없어. 새로운 게 없어서. 변화가 없어. 같이 의미를 못 느껴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하느님 앞에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정 중에 있어요. 끝이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 그렇죠? 그 과정에 있어. 과정. 그래서 저는 군산 시립도서관을 자주 다니는데요. 요새는 작은 도서관을 다니는데 거기에 이렇게 큰 게 있다고 그랬죠. 오늘은 어제의 결과이고 내일의 원인이 된다. 너가 그렇게 대접받는 건 과거를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래. 받아들여요, 여러분. 나이 40이 되면 부록의 나이 40,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그랬어. 원망할 이유 없어요. 누가 왜 나를 대접 안 해줘? 나를 왜 어른 대접 안 해줘? 저는 원망하지 않아요. 제 사랑은 성적편대 뭐. 네가 인간관계를 잘못했어. 너 베풀지 않았어. 너 멋지게 살지 못했어. 그러니 너 그런 대가 하는 거 당연히 자녀들이 저한테 효도를 않는다고 해서 저는 원망하지 않아요. 내가 자녀들한테 해준 게 없어? 그럼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뭘 원망합니까? 해준 것도 없으면서. 그래서 오늘은 어제의 결과야. 저는 결과를 받아들여요. 시험에 떨어졌다. 받아들입니다. 나보다 실력 좋은 사람이 된 거고 내가 열심히 안 해서 떨어진 거예요. 뭘 그걸 가지고 울고불고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왜 이런 생각들을 어렸을 때부터 가졌을까? 책의 영향인 것 같아요. 받아들이는. 그리고 내일을 기대한다면 오늘 잘 살아야 돼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 아닙니까? 내일을 기대하면서 오늘 잘못 살고 있다면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모순이요, 모순.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미래지향적으로, 가치지향적으로 오늘 잘 살면 돼요. 그럼 내일 열매가 있어. 뿌리지도 않았는데 열매를 기대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남을 원망할 필요 없어요. 원망할 필요 없어. 우리는 지금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 현재 진행. 제가 그랬잖아요. 공사 중이라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 공사 중. 자, 계시록 2장 10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봐봐요. 이 말씀을 조금만 깊이 보면 환난이 있습니다. 감옥에 갇힐, 지옥에 갇힐 수도 있어요. 환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충성하라는 거예요. 왜? 진행이니까. 아니 지금 내가 충성하게 돼 있어? 아니 내 이 상황에서 충성하게 돼 있냐고. 내 기대치가 없는데 보상이 없는데. 여러 사람은 보상이란 게 있어야 돼요. 내가 일한 만큼 보상받아야 열심히 일하지.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을 안 줘. 일 안 않잖아요, 사람. 열심히 했으면 칭찬을 해줘야 돼. 너 참 잘했다. 그래 할 마음이 생겨. 야, 그것도 일이라고 그러냐. 나는 그보다 적은 월급 가지고도 더 열심히 살았어. 이렇게 하면 절대 꼰대 소리 듣잖아요. 근데 여기 봐봐요. 보상이 안 보여. 환난과 감옥, 그쵸? 시험. 근데 죽도록 충성하라 했어. 왜 그러냐? 우리에게는요. 보상이 어디에 있다? 하늘나라에. 진행형이요. 지금 망가지고 또 망가져도 인생은 예수 믿는 사람은 끝이 없어요. 마침표는 누가 찍어준다? 하나님이 찍어줘요. 내가 이 미래에 마침표 찍을 필요 없습니다. 나 인생은 실패작이야. 나는 잘못 살아왔어.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아직 마침표가 아니야. 네가 뭘 했냐에 따라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아니란다. 너는 너 자체로서 내가 사랑해.
네가 탕자가 되었어도 단단히 사랑해. 저는 그런 음성이 들려요. 그러니 절망에 빠지거나 우울하거나 낙심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깊은데 누구와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데 하나님 말 듣지 내가 다른 사람 말 듣겠습니까? 내 머리에는 하나님이 지배하는데 내 마음에는 성령이 임재하는데 성령에 사로잡혀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나이로 쓰지 않고 내가 젊어 늙었어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셔요. 믿음의 깊이로. 우리는 나이로 많이 판단하지 않아요. 정령이라는 것도 있고 은퇴라는 것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요 믿음의 깊이로.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도 죽을 지경이 됐다 할지라도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깊이로.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 싹 빼버리면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이유 이런 명분을 막 찾아서 나는 못해. 그렇죠? 제가 그랬잖아요. 자, 주식을 지난주에 예를 든 건데 잠깐 한다면 친구가 주식을 하라고 했어요. 근데 주식이 올라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 요새는 막 금 때문에 돈 버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신문을 보니까. 그러면 나 돈 벌어서 그럴 거예요. 근데 만약 주식을 했는데 팍 떨어졌어. 야, 너 때문에 내가 망했다. 너가 말만 안 했어도, 너가 하라고만 안 했어요. 너가 추천만 했어. 엄마가 했어, 안 했어요. 나는 그 사람의 사고방식을 이해를 못해요. 왜? 친구가 얘기했을 때 그걸 네가 믿었잖아. 그 믿은 건 너지. 친구가 말했을 때 네가 결정했잖아. 그 너지. 그렇죠? 너지 너. 왜 인생의 주도권을 친구한테 맡기고 살아? 주도권을 네가 갖고 살아야지. 네가 결정했고 네가 믿고 네가 하기로 했고 네가 돈 냈고 네가 그럼 네가 책임이 너한테 있지. 왜 친구한테 있어? 물론 친구의 말을 다 듣고 결정도 네가 있잖아. 네가 강제로 막 옆에서 칼을 들이대면서 너 이거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렇게 한 건 아니잖아. 폭력에 의해서 한 건 아니잖아. 여러분 우리는 네가 믿었냐 이 말이에요. 네가 믿었냐. 나는 안 되라고 믿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할 수 있어 하고 믿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으로 자기를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능력이 안 돼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렇죠 나가는 사람이 있고 물론 욕심으로 가면 안 되겠지만 할 수 없다. 아직도 능력이 있는데 할 수 없다는 믿음으로 자기를 가둬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6절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봐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모세 5경 5가지 성경이라고 합니다. 5가지.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마지막 성경 마지막 34장이에요. 마지막. 그래서 올해 한 해 마지막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할까 해서 34장 마지막인데 참 여기 보면 한 10시간을 해야 되는데 한 10분에 아니 5분에 정리를 한다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 보면 모세가 묻힌 곳 자 5절 6절 다시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봐봐요. 누가 묻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묻혔어요. 근데 아는 자가 없어.
아는 자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자기의 흔적, 자기의 무덤, 비서 없은 거예요. 이름도 빛도 없이. 그렇죠? 아는 자가 없다. 무상화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이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아는 자가 없어. 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네가 과거에 뒤에 나오지요. 여러분 읽었지 않습니까? 전무후무한 사람이요. 그 같은 선지자가 나타난 적이 없어. 모세요. 엄청난 고난과 사경을 뛰어넘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왔던 지도자입니다. 모세 놀라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산 사람이, 저도 그렇게 못 살고 아마 성경에 찾아볼 수 없는 드문 인물입니다. 근데 아는 자가 없어. 아는 자가. 비석 하나 세울 수 있잖아요. 이거 우리 모세의 묘야. 기념할 수 있잖아요. 야, 모세 참 훌륭한 할아버지였어. 훌륭한 어르신이었어. 막 우리는 거창하게 막 비석도 세우고 뭐 낙골당도 만들고 해서 메모리 하잖아요. 기념일. 그렇죠? 근데 모세는 아는 적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요. 아멘. 하나님께만 영광. 이것이 하나님과 통해 하나님만 드러내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면서 저도 그런 죄를 많이 짓지만 저를 드러내면 안 돼요. 저는 항상 철학이 있어요. 절대 너를 근데도 드러나잖아요. 인간이 부족해서 은근히 자랑하는 것도 있고. 근데 중심은 뭐냐? 하나님만 드러내자. 하나님만 자랑하자.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자. 하나님만. 이게 모세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모세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아는 자가 없다. 그 다음 7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이 몇 살 있다고요? 120세. 근데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 제가 어제 건강검진을 하나 뛰러 갔는데 눈이 좋네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1.0, 0.8? 그렇죠? 아직도 그래요. 제가 옛날에 2.5라고 그랬잖아요. 눈이 참 좋은 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아마 90살 먹으면 모세의 눈 따라가지고 돼. 근데 왜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을까? 은연대요. 믿음의 깊이를 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 아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게 됐는데 눈이 여러분 흐리지 않겠습니까? 기력, 특히 기력. 힘이 있으면 안 죽었지요. 죽게 되었을 때 기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역, 영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도 영성에 있어서는, 영의 눈, 믿음에 있어서는 아주 속사람은 강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인생이지 않을까. 그래, 나는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제는 자주 넘어지고 이제는 골다공증이 올 수도 있고 이제는 시력도 안 좋고 청력도 안 좋지만 내 영성만큼은 하나님 앞에 내 영성만큼은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고. 제가 인터뷰를 많이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 특히 목회자들한테 은퇴하신 80, 70 먹은 사람한테 전화를 자주 해요. 물어봐요. 뭘 물어보지 않을까? 영성을 물어봐. 어때요? 영성이 다운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새벽 예배 못 나가니까. 성경 아버지도 자주 안 보니까. 목회할 때보다 목사님 큰일 났어요. 솔직한 심정이에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근데 죽기 직전까지 영성이 이렇게 아주 탁월했다. 저는 그걸 본받고 싶어요. 여러분, 저도 모세의 말씀을 보면서 과연 내가 목회가 끝나면 내 영성은 어느 정도. 지금은요, 어쩔 수 없을 정도로 성경을 읽잖아요. 말씀도 보잖아요. 책도 보잖아요. 기도도 하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이제 없어졌어. 설교할 준비도 필요도 없고, 그렇죠? 안 해도 되고, 그럼 과연 내 영성은 어느 정도 유지될까? 그래서 제가 노년을 준비해서 5가지 얘기를 할 때 꼭 마지막 영성을 얘기해요.
경제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건강 준비해야 됩니다.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관계. 그 다음에 일자리가 아니라 일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영성이 중요합니다. 영성. 그래야 노년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한 해를 지내면서 어떤 상태인가? 내 영성은 이제도 내가 이렇게 성경도 안 보고 아예 집에는 성경 펴볼 기회가 없어. 주일 예배도 아니면 기도 생활도 과연 여러분 기도 생활의 밀도 진지하게 어느 정도는 합니까? 이제는 식사할 때도 기도하는 시간도 잊어버렸어. 혹시 그럴 수도 있습니까? 그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점 그래서 계속 내 머리는 계속 드라마로 채워져. 계속 세상 것으로 점점점 채워지고 하나님의 밀도는 점점점 밀려나가. 과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제가 지금까지 외웠고 알았고 보았던 성경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없었더라면 인용할 수가 없겠죠. 지금까지 투자했던 거, 지금까지 알았던 거, 지금까지 보았던 거. 여러분, 입력이 돼야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입력이 안 되면요, 출력할 게 없어. 안 나와. 계속해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가면 갈수록 기억이 많이 희미해져요. 제가 엊그제 만났는데 나한테 나이를 물어보더라고요. 저는요, 사실 작년까지는 내가 나이를 알았는데 오래돼갖고 내가 몇 살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넘겼어요. 나이가 다 다르잖아요. 보험 나이 다르고 뭐 관공서에 있는 나이 다르고 집 나이 다르고 헷갈려. 에라 모르겠다. 몇 년생인만 기억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스개로 넘겨서 내가 작년까지는 알았는데 오래돼서 몇 살인지 잘 잃어버렸다고. 여러분, 우리는요 기억력이 약해져. 그래서 앞으로 90 넘고 70 먹으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 치매, 알츠하이머 이런 거에 좀 그렇죠 시달리지 않을까. 암은 안 걸린다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래도 생각나고 그래도 기억하고 그래도 단어 사용에 있어서 다른 전문적인 용어보다 성경에 있는 단어를 좀 많이 사용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것이 일상화되지면 되지 않을까? 저는요, 딱 3분만 얘기해보면 이 사람이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아무래도 성경적인 용어를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와요. 근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용어가 전혀 없죠. 예를 들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도 훈련받은 사람은 잘 나와요. 근데 어떤 데는요, 가게에 가도, 음식점에 가도 손님이 나가는데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를 아예 못해. 카운터에서 주인인 것 같아. 근데 나가는데도 그냥 멀뚱멀뚱해.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자기 가게에 찾아왔으면 가장 기본적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또 오십시오 말은 못해도 또 오라고 해서 옵니까? 맛이 좋고 가성비가 괜찮고 보상감을 느껴야 또 오지. 그 말은 말더라도 그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정중하게 해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예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돼 있어. 어떤 음식점에 가면 그냥 멀뚱멀뚱해요. 나가면 바쁜 것도 아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인 용어 많이 입력시켜야 돼요. 저절로 나오게, 입에 배이게. 그렇죠.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모세의 눈이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어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안수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봐봐요. 안수했다. 이 말은 저를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다음 세대를, 후계자를, 다음 세대를 세웠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 새해만께 나 때까지만 있고 문 닫아버리게. 이건 아니잖아요. 다음 세대. 안수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진리 이것을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자, 아이들은요. 아이들의 거울은 엄마, 아빠예요. 큰 소리 쳐도 될 일이 아니에요. 아이가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아이가 처음 태어나서 딱 쳐다보는 것이 엄마 얼굴이요. 우리 엄마 얼굴. 웃고 있네. 환하네. 아름답네. 부드럽네. 이렇게 쳐다봐. 아이가 거울을 쳐다봅니까? 그래서 세상을 배우는데 이 뇌가요. 6개월 동안에 이 좁은 뇌가 점점 커지기 시작해. 그러면 그 생각으로 커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가 화를 잘 내. 막 나한테 뭐라고 해요? 그럼 아이가 불안, 정서 불안, 애착, 관계. 헷갈려. 웃으면서 막 나를 때려. 이게 뭐지? 그런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갈팡질팡해 엄마가. 그래서 옛날부터 애들 보는 데서는 부부가 싸우면 안 된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훈련받았잖아요. 아이가 제대로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래도 청소년기까지는 그래도 회복을 시켜놔야 돼. 근데 청소년이 될 때까지 부모가 회복을 안 시켜놓으면 아이는 비행 청소년으로 빠져버립니다. 아이가 힘들어요. 그래서 문제 있는 부모는 있어도 문제 있는 아이는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신앙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데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그걸 보고 새신자가 배우는 거예요. 아, 일은 저렇게 하는구나. 아,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구나. 아, 봉사는 저렇게 하는구나. 아, 헌금은 이렇게 하는구나. 여러분, 보이지 않는 교육이에요. 이게 다음 세대. 모세는 안수했다 이 말은 단순히 손을 얹고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신앙의 안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느끼는 것이 우리 애들이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 내가 신앙생활 잘못한 거요. 엄마를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엄마를 보니까 하나님 있는 것 같아. 그렇죠? 이게 9절이에요. 모세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공인이요, 공인. 빚을 받은 사람들. 그렇죠? 어떻게 보여주냐에 따라서 아, 여전도 회장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아, 남전도 회장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죠? 이것이 믿음의 후계자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모세가 아닐지라도 우리의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영성이고 이것이 기력이 쇠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이 눈이 흐려지지 않는 거예요. 눈이 흐려지면요. 삶을 판단이 흐려져. 똥오줌을 못 가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판단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영성은 영적으로 모세가 120살에 죽을 때까지 영성에 있어서는 확실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년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7절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18절 시작. 여러분 봐봐요. 잠시 받는 환난. 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거 잠시요. 그 경하다 한문으로 가볍다. 가벼울 경자요. 잠깐이야. 그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보상은 어떻게 되냐? 영원하고 영광에 무거울 중자입니다. 아주 무게감이 있어. 보상이 이렇게 달라. 할만한 장사잖아요. 믿음 생활 할만하잖아요. 이 공식이 있다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눈을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려지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수 있는 것. 마치 노아가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보다 더 중하게 여겼어. 영원한 것. 그렇죠? 영원한 것.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말없이 견디온 그 시간들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아요. 이 땅에서 다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거, 내가 나이가 먹도록 헌신한 거 보이지 않아요. 헛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았는가? 기대치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지 않고 보이는 결과의 급급에서 뭔가 내가 해서 자화자찬, 자기 자랑, 또 보이는 것에 너무 급급해서 절망에 빠지고 실망에 빠지고 믿음이 바닥에 추락하고 아무개는 누구는 여러분 그런 유치한 장난에 빨리 우리는 벗어나와요. 믿음의 자립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 같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실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요, 내가 더 많이 갖는 신앙이 소유의 신앙이 아니라 더 분명히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더 분명히 바라보는 것. 보이지 않는 세계, 영원한 세계.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은즉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의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선망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자, 바울의 영성입니다. 바울은 거기까지 왔어요. 죽음 그 다음을 봤다 이 말이에요. 보니까 전제라는 말은 신약에서는 관제라고 돼요. 관제. 우리 옛날에 제사 드렸던 사람은 물기였잖아요. 물기. 권인수 권사님 알아요? 저 제사 문화가 있어서 마지막 관제는 번제를 드리기 전에 포도주를 부어요. 번제, 포도주, 피를 상징해. 예수님의 피를. 그게 관제, 포도주를 부어. 그러니까 자, 제사 마지막, 내 인생, 내 생애도 마지막이 됐다 이 말이에요. 관제와 같이. 벌써 부어졌다.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인생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간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세 가지. 선한 싸움. 인간적인 육의 싸움, 욕심의 싸움, 자기 자랑을 위한 싸움이 아니요. 선한 싸움. 영의 싸움이요.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달려갈 길. 그 다음에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렇죠? 여러분, 출애굽의 영웅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중보자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 생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가나안 땅을 눈으로 보았지만 발로 밟지는 못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2시간 얘기해도 부족해요.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충성했고 봉사해서 가나안 땅에 딱 밟고 죽이지. 왜 그 요단강을 못 건너게 하고 바라만 보았을까? 나는 거기까지야. 모든 걸 완성하는 것은 네가 아니야. 나야 나. 너에게 있지 않아. 여러분 이해가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완성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거 못 건너게 했겠습니까? 지금까지 데리고 왔는데. 근데 백성들, 못생긴 백성들은 건너가게 하고 모세는 너는 여기까지. 너는 무덤의 흔적도 없어. 내가 주권은 내게 있어. 완성은 내게 있어. 너 인생 2% 부족하고 좀 실패한 것 같고 부족해도 내가 완성시켜줄게.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완성시켜줄게. 내가. 너 봤잖아. 그리고 네가 데리고 온 백성들 다 들어가잖아. 그럼 됐지. 완성은 너의 완성은 돼. 그래서 누구한테 바톤을 넘겼다고요? 여호수아. 여호수아 뜻은 예수라는 뜻 히브리로. 예수하고 똑같아요. 네 인생의 완성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어. 또 걱정하지 마. 또 공부 좀 못했다고? 돈 좀 못 벌었다고? 사업에 실패했다고? 또 가정관계가 그렇다고? 아니야. 내가 온전케 해줄게. 이것이 우리 이 송년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자책보다는 성찰이요. 자책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맺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네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게 하시매. 하나님 분명히 약속을 지킵니다. 말씀을 지켜요. 언약은 성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믿으세요. 믿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수백 년이 흘렸어요. 끝까지 지켜. 하나님 지킬 때가 가장 좋은 때예요. 내일이 아니고 모레도 언제 될지 몰라요. 그때는 몰라. 근데 하나님 때가 가장 좋은 거예요. 다 지켰어요. 그리고 너는 보기만 해. 너는 보기만 해. 그렇죠? 너는 거려. 너는 내가 완성시켜줄게. 너 수고했어. 그러면 됐어요. 들으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5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정보새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 죽어 백부을 맞은편 모압 땅에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것을 아는 자가 없었다. 자, 지금까지 잘했던 못했던 모든 것을 묻어버리자. 어디 앞에? 하나님 앞에. 자랑해서 교만에 이를 필요도 없고 잘못했다고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절망할 필요도 없고 과거는 뭐하다? 다 묻어버려. 묻어버려요. 이게 믿음입니다. 들칠 필요 없어. 들칠 필요 없어요. 나는 과거에 누구 때문에 그놈 죽일 놈, 내 가만 없었어도 어찌고 저찌고. 거기까지. 그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네가 그 돈 못 버는 거 네 복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는 사용할 능력이 없어서 물질도 옮겨버린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교훈만 얻어. 지혜를 얻어야 되겠구나. 내가 앞으로 내가 안 당해야 되겠구나. 내가 지혜가 부족한 것도 내 책임이지. 네가 그때 그걸 선택하고 네 욕심이 앞섰잖아. 네 욕심 때문에, 네 이익 때문에, 한탕주의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분석해 가면 잘 성찰해 보면요, 각성해 보면요, 다 원인이 발견할 수 있어요. 그걸 고쳐가는 것이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합니다. 과거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다? 묻어버리자. 아멘? 묻어버리고 과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지막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령한 복을 주셨잖아요. 예배에 참여하는 거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돈 몇 푼으로 바꿀 수 없어요. 저는요, 글쎄요, 목회자가 아닐지라도 오늘 100만 원 준다고 해도 예배 드려요. 그거 포기합니다. 왜? 제가 그랬잖아요. 호박 한 바퀴 도나, 꽤 10바퀴 도나, 그게 그거다. 네가 밤낮 10바퀴 돌고 있지만 하나님이 딱 한 바퀴 돌으면 끝나버려. 저는 그런 배짱이 있어요.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 충분해요. 이거 없어도 살아. 그렇죠? 돈에 목숨 걸 필요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거지도 자기 돈 다 못 쓰고 죽는다고. 가난도 해봐야지. 밥도 좀 굶어봐야지. 그래 하나님께 기도해요. 아이고 무슨 참 사치스러운 얘기하네. 현실을 너무 몰라도. 글쎄요. 제가 당한 현실은 현실대로 다 다르지요. 여러분이 당한 현실, 제가 당한 현실. 여러분 삶이 정말 힘들 때가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감옥에 가도 순교를 당해도 하나님의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신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동행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12제자 중에 11제자는 다 순교를 당했어요. 다 순교를 당했어요. 사도 요한만 밤모섬에서 늦게까지 계시록을 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셔. 자, 이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의 단까지 보이시고 또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브나스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네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5절 시작. 아멘. 여러분 봐봐요. 여기 1절에도 보이시고란 말, 보이시고. 그 다음에 3절에도 보이시고. 4절에도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든요. 본다. 저는 이 본다는 말이 계속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무엇을 보냐? 보이냐? 보입니까? 보입니까? 눈으로는 안 보여. 세상 사람들은 안 보여. 그런데 우리에는 영의 눈이 있어야 돼. 보여야 돼. 비록 내가 그 땅에는 못 들어가. 너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4절에 보니까 너는 보게 하였거냐. 너는 그리로 못 들어가. 현실은 못 들어가. 현실은 못 누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 안 이루어져도 괜찮아. 이 땅에서 내가 부귀영화 못 누려도 괜찮아. 그런데 여러분 더 생과 죽음을 뛰어넘어 그 경계선을 뛰어넘어 에녹처럼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인생의 지혜다. 잘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이런저런 유혹과 많은 세상의 현상을 볼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